4월 3일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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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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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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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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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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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주세요.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설교 시간입니다. 김연아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신 이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연아 전도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벌써 4월 첫째 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나요? 우리 4월 한 달도 열심히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 2탄입니다. 두 번째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는데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 아시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자들을 모으시고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요, 거절을 해요. 아유,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씻어야지만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보여줬던 나의 이 섬김, 너희도 가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발을 씻어주셨어요.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요,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발 씻어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 동생들 또 아니면 부모님의 발을 지금 가서 막 씻어줄 수 있나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전쌤도 부끄럽지만 부모님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살 때 조금만 냄새 나는 것 같아도 막 짜증 부리면서 빨리 가서 발 닦고 오라고 하고 그렇게 화를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도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방인 노예나 그 다음에 아내 또는 아이의 몫이었는데요. 이것도 좀 굴욕적이다 해서 잘 시키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이 자초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에 허리를 두르시고 한 명씩 한 명씩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4절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뭐뭐할 의무가 있다,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섬김은 마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말로만, 생각으로만 섬겨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섬김의 모습을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삽시다. 섬김은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잘해야지, 섬겨봐야지, 착하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짜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감싸주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한 달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들은 내용인데요.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훈훈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내가 이 친구를요 1년 동안 옆에서 돕고 잘 케어해 보겠다고, 내가 이 친구 옆에서 같이 지내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쌤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요 절대로 그렇게 적극적이고 막 열정적이고 막 진취적이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성격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아픈 친구의 어머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 친구분이 안 되겠다고 하면서 어머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수학여행 같이 보내주세요. 제가 잘 챙겨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좋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챙기느라 다른 친구들이랑은 시간을 못 보내서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 괜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또 속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어머님까지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어느 날은 이 아픈 친구가요 큰일을 보고 싶었나 봐요. 수업 시간에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뛰었대요. 그리고 참지 못하고 교실 안에서 또 그 앞에 문 앞에서 실수로 큰 일을 본 거예요. 대변을 쌌다고 합니다. 다들 놀랬겠죠. 수업 시간에 벌떡 일어나기만 해도 놀래는데 뛰어가다 말고 문 앞에 서서 그것들을 참지 못하고 큰일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거를 빨리 뛰어가서 막 치우고 닦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뒷수습을 하고 그 친구를 챙겨서 나가서 어머니를 불러서 그 친구를 어머님께 보내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을까요?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전사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과연 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 전도사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전도사님이 중학교 시절의 학생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선뜻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중학생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섬길 수가 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본인이 중등부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설교 말씀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픈 친구를 1년 동안 돌봐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하고 선생님께도 찾아가고 어머님께도 찾아가서 이 친구를 열심히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쉽지 않았대요. 1년 동안 다른 친구들과 조금 거리도 많이 멀어졌고 이 친구를 챙기면서 본인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처럼 해야지. 예수님처럼 해야지. 아니야, 나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1년 동안 그렇게 섬김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섬김인데, 진짜 저게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섬김인데, 저게 예수님처럼 정말 삶에서 드러나는 섬김인데 라고 하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사님이 나 참 결혼을 잘했구나 싶었어요. 이 이야기가요, 사실 전사님 남편의 중학교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사님이 남편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섬김이 저런 섬김이겠구나, 저런 삶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도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중학교 학생이지만 섬길 수 있습니다. 전사님 30대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나 나이가 있던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때로 섬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부끄러워 보일 수 있고요. 미련해 보인다고 생각 들 수도 있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발도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섬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길 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주우면 돼요. 이것도 섬김입니다. 집에서 누군가 설거지를 안 하고 있다. 그럼 내가 가서 얼른 설거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가족들을 섬기는 거죠. 빨래를 개고 있다. 그럼 그냥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같이 개는 거예요. 이것도 섬김입니다. 때로는 친구들에게 안부도 묻고 힘들다고 하면 위로도 해주고, 확진자 친구가 오면 막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괜찮았냐고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강력히 거부했어요. 절대로 내 발은 씻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사님은 이 내가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가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 우리가 스스로 발을 닦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부모님이 닦아주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또 부모님을 씻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발을 씻어야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씻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죄들을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상관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내가 너희를 씻어야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사랑, 이 구원, 예수님의 씻어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우리를 섬기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은요, 우리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입시다. 때로는 하기 싫고 내가 너무 귀찮고 부끄럽고 이러면서 그런 많은 기회들을 버렸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무관심하니까 이러면서 그런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낙분하신 이 땅에 섬겨주시기 위해,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섬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죄를 씻으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겨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 확장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필사 꼭 해주시고요. 마가복음과 로마서 중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주 정도 남았어요.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포기했던 친구들 있나요? 우리 열심히 말씀 필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매일 큐티를 하고 있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 30, 하루에 30분씩 기도를 꼭 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더 풍성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됩시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싱어나
드럼이나 악기를 하실 수 있는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는 아직 실력이 안 돼요? 괜찮습니다. 같이 연습하고 배우면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줌 대신방이 있습니다. 3학년 친구들의 시간인데요. 이 시간 바로 우리 줌 모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줌 모임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우릴 사랑